네, 지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 51절이 무척 이렇게 중요한 그 누가복음의 한 구분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의 여행기가 시작되는 아주 큰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11장에 걸쳐서 한 단락이라고, 한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묶음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길은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같이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고난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각오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도를 따를 때 발생하는 우리가 수많은 다른 우선순위들이 또한 발생이 되겠지요. 또 삶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안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도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같다.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의 작별을 요청하는 제자도에게도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매우 냉정할 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말 레디컬하게 선언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사조가 말하는 그런 보편성, 또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로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남을 우선하고 또 인권을 수호하려는 좋은 뜻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본질 속에서 피어나는 좋은 뜻이어야지 사람의 사고 속에서의 보편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거부하려는 아주 교묘한 어둠의 세계의 계획들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든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삶 중에서 종교생활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한 부분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결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과들, 문제들, 사건들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한 우선성을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언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말씀 속에서 그 처음부터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조금은 냉정할 만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절을 지나고 2022년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온적으로 수많은 삶 중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 길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이렇게 선언한 예수님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은 단지 하나의 아울리치,
또는 복음 전도라는 부분적인 신앙의 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평화가 선포되고 동시에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라신에 대한 화가 선포되고 가버나움에 대한 화가 선포됩니다. 심판이 선포된 것이죠. 뒤에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이 슬로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선언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70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의 귓가에 생생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귀신들이 자신들에게도 복종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증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칭찬하시면서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과 어둠의 역사가 온갖 사람들을 부추기고 공동체에 스며들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서 중요한 핵심적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25절을 제가 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5절의 후반부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밑줄을 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목적과 또 목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영생의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얻을 수 있습니까의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얻다라고 하는 말은 상속받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상속받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속에서의 영생은 구원과 다른 말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30절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또 30절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생을 받는다, 상속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학자의 질문은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6절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 뒤에도 또 밑줄을 그어보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분명히 중요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 교회 또는 성경 공부 인도자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르다가 아주 많이 다른 삶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 아주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해석학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신앙의 본질, 핵심적인 근원에 대해서 최종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혀 주셨습니다. 이때 율법학자가 신명기 말씀을 사용해서 답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에 대해서 28절입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가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뒤에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28절의 예수님의 이 답변과 25절의 처음 율법학자의 질문에 밑줄을 서로 연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8절에 그대로 행하면, 행하면에 동그라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무엇을 행하면이라는 우리들의 삶의 실천 속에 구원과 영생이 관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개혁신앙에 많이 익숙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되뇌이듯이 우리는 고백하고 또 확신하고 또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여기고 있지요. 틀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답변을 강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어제 주일에 말씀하고도 너무 똑같이 일치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삶의 실천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반면에 누가복음은 항상 이렇게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구원이 조건되어지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저자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이 선언과 또 예수님의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곧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조금 상충되거나 배치되는 것들 아닐까요? 결단코 아니겠죠.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제되어진 의롭게 되어진 자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천과 행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자에게 가서 행한다면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믿음의 신비로운 어떤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부연 설명한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내적 힘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어디론가 이끌어가게 하는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새해 첫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 믿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눈부신 사랑의 힘과 역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발현되어지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율법학자가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서 29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섬기면서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대상을 찾습니다. 29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29절의 하반절에도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학자는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그냥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은 위에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라고 그렇게 어떤 질문의 배경을 우리들이 설명해 주고 있죠. 아마도 자기 자신의 분명한 어떤 역할이나 위치, 신분이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서 질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학자가 이웃의 범위를 찾고 있음은 자신이 제의적인 또는 율법에 입각해서 분명히 어떤 분명한 한계와 범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29절의 질문은 율법학자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이웃으로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제가 시간도 안 되고 또 물질도 안 되고 또 건강도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건도 다 제한적인데 그렇다면 다 이웃이 될 수는 없을 테니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한계와 범위를 정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우리들에게도 많겠죠.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또 편한 말로 돈만 많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 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웃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범위를 정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인이지만 어떤 특별한 역할과 위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명분을 자꾸 구성하려는 그런
우리들의 내적인 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아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한 수십 년 동안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잊혀진 적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우리들에게서 현실화 되었었는가, 그리고 언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고 또 행동이 되었는가라는 거 생각해 볼 때 항상 그 발목을 잡던 것은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당성들이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면 그 정당성 찾다가 한 수십 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사실 마음의 꾀가 사실 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과 흡사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명쾌한 놀라운 비유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됩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인가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등장인물이 세 사람인데요. 물론 강도 만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레위인이며 또 하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앞선 두 사람은 명확하게 지금 이 율법학자와 같은 나름대로의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근데 그가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 우물쭈물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었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 항상 이렇게 명분과 정당성을 많이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제의적인 이유 때문에 나 이 사람 손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레위인, 제사장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혹시 죽었을 때 내가 손댈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물쭈물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어떠한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즉시로 사람의 생명에게로 주목하고 있는 행동에 예수님께서 묘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비용이 어떻게 들든지 지불할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라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36절인데요. 36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36절에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평범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명확한 예수님의 엄청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죠. 보통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야 됩니까? 그럴 책임이 있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방향을 바꾼 대로 답변하죠. 37절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거기도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학자가 자신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시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자에게 진정한 이웃의 개념과 정의를 스스로 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유를 드는 이유들, 어떤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여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변명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받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그만큼 사실 우리들의 이웃은 내게 이웃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가 내 이웃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도 우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전제 속에 이웃의 정의를 두지 않고 나 스스로가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돌봄과 섬김을 받고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37절에서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물결을 잘 긋고요. 앞서 28절에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행함이 37절하고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는 위대한 이야기인 것을 이렇게 28절부터 37절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입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종교론에 심취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수많은 변명과 이유들로서 제한 짓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 오던 우리들의 그릇된 제사장 그리고 잘못된 레위인과 같지 않고 즉시로 사람의 생명에 주목하고 또 섬기는 자로 오늘 결단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도 마찬가지시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처럼 사실 방향을 또 바꾸어야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더 옳은 사람인가 라고 율법학자처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답은 자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또 사랑으로서의 섬김과 실천이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마르다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말씀 묵상이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고 또 우리들의 삶이 분열되어진 채로 사는 그 삶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마르다의 불편한 마음의 실상은 자기 자신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덩달아 불편하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문제를 살짝 언급하면서 세 사람 간에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또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진 마르다, 분열되어진 마르다의 성향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마르다의 온전히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써 주를 응시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이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직 한 가지의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제자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